할렐루야. 7월의 첫 주일 아침 가슴 가득한 감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의 절반인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새로운 6개월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미스바로 모이라 3이 아닌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주보를 받자마자 설교 제목부터 살펴보시고 아니네, 달라졌네 안심하셨습니까?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 제목이 달라진 사연이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지난 주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미스바로 모이라 3가 될까 싶어서 새벽에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감동받고 이제 설교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염려보다 감사입니다. 외우실 수 있겠죠? 시작. 염려보다 감사.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편이네요. 염려보다 감사. 설교 제목입니다. 염려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살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염려가 가득합니다. 염려 없는 사람을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이 염려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은 이 메르스가 온 나라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염려로 가득 차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행사가 취소됐어요. 그래도 우리 이 충청북도 분들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도민체육대회 그냥 하잖아요. 다른 데 다 취소해요.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안 갑니다. 또 자식 사랑으로 똘똘 뭉친 우리 어머니들은 어린 아기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까 해서 주일마다 잠옷실이 텅텅 비었습니다. 염려 때문이지요.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아셔야 할 사실이 있어요. 염려하더라도 아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염려 때문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자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가지 적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입니다. 염려한다고 과거가 바뀌거나 현재가 새로워지거나 미래가 보장되지 아니함에도 염려합니다. 염려 대신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염려하는 것은 적군을 사귀는 것과 같아요. 친구를 사귀어야 되지요. 동지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 친구요 동지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의 동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보다 더 염려해야 할 것은 목숨과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과 몸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람들은 목숨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매우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요즘 또 우리나라가 어디 중국 가서 사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 생명을 잃고 그것 때문에 또 시끌시끌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이런 안타까움이 심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옥류되거나 잡혀 있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구출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반면에 후진국으로 갈수록 사과에 인색합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자신의 지위나 체면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랫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어찌어찌 사과를 한다 해도 여론에 밀려서 때늦은 사과를 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심한 곳은 어디입니까? 독재 정권이나 공산 정권에서는 사과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매우 소중한 목숨을 지키려고 사람들은 매우 애써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음식을 놓고 먹을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 옷을 갖고 있으면서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염려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에 속했습니다. 조금씩 배가 나오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신방을 가서 식사 대접을 하면 다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그 소리는 꼭 배 많이 나오라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이 들려요. 몸무게가 자꾸 늘어나니까 허리가 아프고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잘 차려놨는데 제가 볼 때 먹을 게 없어요. 배가 안 나오면서 힘은 나게 하고 기분은 좋게 하고 뭐 이런 거가 없더라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음식보다 중요한 목숨이 아닙니까? 옷보다 중요한 몸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음식보다 중요한 목숨, 옷보다 중요한 몸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목숨과 몸을 위해 염려할 것이 아니라 목숨과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까마귀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를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십니다.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인하여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지 않느냐? 까마귀도 기르시고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을 때 염려가 많아집니다. 염려가 많을 때 자신의 믿음이 작아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입을 것에 대한 염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염려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가 지금 모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전쟁 아닌 전쟁을 합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마음이 상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요 책임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제 당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이 아주 은혜롭게 잘 처리되던 중에 돌발 변수가 발생을 했어요. 이번 당회 때는 흥분의 곳간에 많은 물품을 채웠습니다. 공동 모금에 2천여만 원의 태양광 발전 기금 기탁했습니다. 가능하면 1억을 목표로 채웠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일신학원에
또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기금에 대한 이자가 많이 줄어서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또 뭐 여러 가지 하는 중에 한 분이 그래도 그렇지 장학금을 너무 적게 주셨습니다. 요즘 전문 용어로 목사님 너무 쫀쫀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나도 그 얘기 들었다. 명색이 장학금인데 어떻게 5만 원 주고 마느냐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준 일이 없어요. 제가 다 봉투에다가 이름 쓰고 일금 얼마 이렇게 다 써서 줬는데 제가 주지도 않은 장학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하여튼 5만 원 줬다고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러다가 정리가 됐어요. 그 돈 때문에 학생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말을 다 안 했든지. 그런데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말이죠. 그 어른은 아이에게서 돈을 받고 교회에서 장학금 줬다는데 얼마 받았어요? 5만 원 이게 뭐? 그래가지고 가까운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말을 들은 분은 또 가까운 분들에게 불평을 하고 그 불평을 들은 분들이 또 말하고 그 저에게까지 왔어요. 이 다리도 없는 불평이 날개를 달고 어디까지 갔는지,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참 궁금했어요. 이 메르스처럼 어디까지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정리하다가 저 혼자 또 오해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녀석이 바로 고놈인 줄 알았더니 고놈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까 요놈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내가 누구네 누구라고 했더니 그 말씀하는 분이 다 아시겠군요. 그래서 그놈이 고놈인 줄 알았더니 고놈이 아니라 요놈이더라. 아침에 들어보니까. 그럼 고놈은 누구고 요놈은 누구냐? 우리 애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깨달았어요. 오늘 아침에 사람은 빨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혼자서 제대로, 저는 정확하게 알았다고 생각하고 설교 준비했는데 아침에 들어보니까 그놈이 아니라 요놈이잖아. 부모님께 장학금 받은 사실을 숨길 수도 없고 돈은 쓰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봉투는 어쨌느냐 그랬더니 봉투는 버렸대. 그리고 나누어서 썼어요. 우리 교회에서 등록금을 안 내는 중학생에게는 10만 원 줬어요. 고등학생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정도를 따라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적은 것이지만 나누어 주고, 또 어려운 가정은 쌀을 또 가져다 배달해 줬어요. 좋은 일하고 쫀쫀하다는 이야기 듣게 되어서 황당하기는 했지만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것은 어른이나 애들이나 역시 돈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전혀 자유로운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사실 자기 거잖아요. 교회에서 준 돈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알아서 쓰면 교회는 아무 상관 안 해요. 드렸는데 그 다음은 뭘 지지든지 볶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잘라먹기도 하고 떼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에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돈 때문에
범죄치 말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문제는 매우 신사적이고 이성적이고 신앙적인데 돈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돈을 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으면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돈을 지키려고, 그 돈을 더 키우려고 염려합니다.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모양만 남을 정도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 몸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나 믿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는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면서 염려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 지나치게 매달려서 염려하다 보면 그 문제에 붙잡혀서 더없이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관심을 멀리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갖겠느냐? 염려가 죽을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삶을 염려로 채우기보다는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여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로 채우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세기 믿음의 사람 가운데 요한 크리소스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황실을 비판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감히 황제를 비난하다니. 요즘 식으로 말하면 찍어버려야 할 존재가 된 것이지. 그래서 황제 앞에 끌려갔어요. 황제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하겠다. 크리소스톰이 대답합니다. 저의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황제가 열받았습니다. 나는 너를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떼어놓고 말겠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가족과 친구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황제가 다시 말합니다. 나는 너를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하겠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화가 난 황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너의 목숨을 끊어놓을 것이다. 그리소스톰이 대답했습니다. 저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저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염려가 쓰러뜨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탈취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염려와 근심 대신에 믿음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 빠져 사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